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루 쉬시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 거라사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악한 귀신이 들린 소위 미친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번에 그 사람에게 지금 악한 귀신이 들려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악한 귀신아,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본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를 이 사람에게서 내쫓으시려거든 저 산기슭 옆에 지금 돼지떼 한 2,000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는데 저희를 저 돼지떼에게다가 좀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귀신의 간청을 들어주셨고, 갑자기 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된 돼지떼 2,000마리는 전부 그 앞에 있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익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멀쩡해졌어.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멀찌감치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돼지들을 관리하고 키우던 일꾼들이었죠.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의 혼비백산에서 자신들의 마을로 뛰어내려가 그 돼지의 주인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방금 자신들이 본 일을 낱낱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왔지요. 매일 제정신이 아니었던 남자는 완전히 멀쩡해져 있었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돼지 2,000마리는 전부 바닷물에 빠져서 둥둥 떠 있는 광경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장 우리 마을을 떠나시오. 당장 우리 마을을 떠나시오. 사실 전통적으로 오늘 이 이야기 본문에서 주로 주목받는 장면들은 귀신과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대화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멋진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 덕분에 새 인생을 부여받게 된 그 사람의 구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장면이 주로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살펴볼 핵심 인물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돼지를 치던 마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크게 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죠.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세 가지 장면을 보면요, 마을 사람들에게 꽤나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언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마을 공동체, 이 마을 소속 원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가 좀 없었으면 하는 존재가 자기들 주변에 생겨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며 품어주고 돌본 것이 아니라 내쫓았는데 심지어 묘지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진짜 죽음의 장소로 몰아내고 격리시켜버린 것이죠. 물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런 류의 환자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로 취급됐기 때문에 일반 사회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의 이런 조치는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어떤 수위가 한술 더 뜨는, 좀 지독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마을로 다시 되돌아올까 싶어서 마치 짐승을 묶어놓듯이 쇠고랑과 쇠사슬, 밧줄 등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강제로 결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볼 일은 어떻게 보나요? 밥은 어떻게 먹나요? 잠은 어떻게 자나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정말 비인간적인 처사에 가슴을 아파하거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헤치면 가서 또 묶어놓고 풀어헤치면 또 묶어놓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 덕분에 악한 귀신이 싹 쫓겨나가고 방금 5분 전까지 정신병자였던 사람이 멀쩡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변화되는 정말 대단한 구원의 순간을 생생히 목격한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기뻐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감격하는 사람 한 명이 없고요, 예수님의 그 권능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면식이라도 있었으니까 멀쩡해진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축하해주고 환대해주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마을 사람들의 감정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외감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금 경외감을 느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벌어진 상황을 썩 마뜩찮아하는 꽤나 찝찝하고 불편한 감정을 이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세 번째 장면에서 마을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들이 느낀 두려움이 정말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경배해야 마땅해요. 예수님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반대로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마을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장 꺼지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자신들의 돼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을 전체가 내가 심각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한 영혼이 되살아난 것보다 자신들의 재산을 잃은 게 지금 더 큰 문제고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저 쓸모도 없는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저 미친 사람 하나 살리자고 돼지 2,000마리를 갖다 죽인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저게 다 돈이 얼만데? 삼겹살 600g도 10,000원, 20,000원인데 저게 지금 얼마인 줄 알아? 이런 마음에 막 부글부글 하니까 그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도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라. 보기 싫다. 꺼지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인생,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고 나 몰라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 할 일 다 했다. 너 이제 가라. 나 갈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회복된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너 이제 정상인이 됐으니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 일반 사람들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각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압축하여 표현해 두었습니다. 너의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겐 하신 일을 데가볼리, 테카폴리스, 10개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10개의 성읍에 다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불과 직전까지 자기도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바뀔 줄 모르고 그 전날 잠들었겠죠. 그런데 인생에 그렇게 모든 의미를 잃고 몸과 영혼을 스스로 매일같이 자해하고 망가뜨리면서 반송장처럼 살아가야 했던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덕분에 몸과 영혼의 건강을 전인적으로 되찾고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맛볼 수 있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되었으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른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내 삶의 열정이 어디서 생겨날 수 있는지를,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얻게 된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과 가까운가, 아니면 이 돼지를 치던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한가? 우리가 이 새벽에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당장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남편, 내 아내라든지, 내가 조금 이따 집에 가서 만날 나의 가족 구성원들, 내 자녀, 내 부모들, 그들을 대할 때 혹시 내가 당연성과 익숙함이 주는 함정에 빠져서 그들을 천대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진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요, 우리가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바로 그 한 인생 한 영혼에게 나의 관심을 조금 나누어주고 나의 물리적인 24시간 중에 일부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주고 입에서 매일같이 돈 하지 않고 사랑 하면서 그 한 영혼에 꺼져가는 삶의 희망을 다시 북돋아주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전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바로 그 삶의 자리는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필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 그런 부모를 허락하시고 하필 그 직업을 달란트를 주셔서 갖게 하시고 하필 전국의 그 많은 지역 중에 그 직장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하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직장 상사로, 내 부하로, 내 직장 동료로 허락해 두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축복의 유통자요 통로인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이 생명수처럼 주변에 넘쳐 흐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누구 덕분에요? 그래도 이 새벽 시간에 이 공간에 나와 앉아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진, 먼저 제대로 믿는 바로 여러분 덕분에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나 내 부부 관계가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직장의 문화가 이 거라사 마을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오늘 이 마을 사람들처럼 입만 열면 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지옥 같은 거라사 마을을 하나님 나라, 천국과도 같은 것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눈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보입니다. 모른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 2021년 버전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발이 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주변의 많은 이들이 잃었던 웃음을 회복하고 사라졌던 생의 의미와 소망을 되찾고 흩어져 있던 삶의 목표와 이유가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쫙 맞춰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일상에서의 기적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천국 생산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매매 법칙이 지배하며 만몬이 우상화된 참으로 강팍한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도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사람을 숫자로 계산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효율을 따지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 주님과 같이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된 한 사람 한 영혼도 그냥 허투루 넘기는 일 없도록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